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오늘 나누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 그날 그 위에서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날 그 위에서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분,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분,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 무덤을 향해 가던 관에 손을 얹자 어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하셨던 분, 어디 그뿐입니까? 배지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고 폭풍이 부는 물 위를 걸으셨고 삼킬치 공격하는 바람과 파도를 잠게 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만약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광대하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묘사하며 글로 써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하시고 위대하신 주님, 그분께서 그날 그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 무능한 자의 모습처럼 죽으셨던 예수. 오늘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가장 힘없이 죽은 자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보고 있고 또 보아야 합니다. 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 위에서 주님의 이 무능함은요, 사람의 어떤 능력보다 대하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날 그 위에서 주님의 그 약함은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절대적인 능력이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동일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요? 너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야. 그러면 제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제가 누구이기에 저 애굽으로 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한다. 너는 그 땅에 가 내 백성을 데리고 이곳에 와 나를 예배하게 될 터이니 이것이 너의 정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체성입니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이해가 될 텐데, 아니 그 땅에 가 그들을 구출하고 여기 와 예배한다는 게 왜 나의 정체성입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동선과 모든 시간 속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어낸 후에 나를 예배하게 되는 그 모습이 너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그날 그 위에서 무력한 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가장 능한 자, 가장 위대한 자, 절대적으로 위력이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면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 맡긴 십자가의 사람들의 고백이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의 울부짖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맡긴다. 영혼, 나의 본질, 나의 존재됨, 그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끌림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임종을 맞는 분들을 간혹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목회자인지라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먼저가 그분들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볼 때, 최근에는 이 마지막 임종을 본 적이 멀게 느껴지죠. 최근에도 한 분이 기억납니다. 한 분이 마지막 임종을 맞기 전에 정말 병약함으로 조그만한 단칸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말 온몸이 말라가는 모습으로 저를 그러면서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마지막 장례에 하나님이 그 장례를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차마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장례 잘 치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에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더 힘을 주셔서 분명히 그 시간을 연장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삐끗 웃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울부짖으며 전하셨습니다. 권사님, 우리 남편 방금 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덜 내려앉으면서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 가서 하며 그 마지막 장례 마음에 달 누군가가 나의 마지막을 부탁한다라는 것은 한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맡아주는 일을 향하여 그라는 고백이 묻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나의 모든 존재와 본질과 나의 정체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나는 간절히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간절히 찾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그날 그 위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위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삶에서 날마다 영혼을 맡기듯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간절히 원하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간절히 사랑하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간절히 소망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저희 아들 녀석이 학교에 갖고 갈 책을 하나 찾고 있더라고요. 막 찾고 있는데 엄마가 이 책 가져갈래? 그러니까 책 가져갈래? 그 책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금술사가 있어요. 진짜 연금술사? 파울로 코넬류 책이 있길래 제가 이 책 그럼 이거 갖고 가서 그랬더니 또 제가 옆에 벼랑 가 있길래 그럼 이거 갖고 가라 그랬더니 그건 더 싫대요. 그래, 더 싫대요. 야 얼마나 좋냐 가서 아빠가 쓴 책이에요 하고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 연금술사 파울로 코넬류의 책에 보면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 너무나도 잘 아는 문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맡긴다 하셨던 예수님처럼 간절히 원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때 부어지는 겁니다. 묵상한다고 십자가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했던 그 간절함처럼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생명보다 더 핵심적인 사랑, 나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떻게 보면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끊으면 좋지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양가적인 모호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기에 그 독자 이삭을 끌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에 올라가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 칼을 손을 멈추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나를 원하고 원하였으니,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보였으니 내가 이제야 시점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원하는 영혼을 맡긴 자의 십자가의 울부짖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 수로보니게아 여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한 여인, 헬라 여인이 뛰어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 혈통과 그 족보에 낄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에 들려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온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냉정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어. 이 떡은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요. 나 개입니다. 개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나 개예요. 개인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말할 때에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자, 영혼을 맡긴 자의 절규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만큼 갈망하며 열망하며 내 영혼을 맡긴 자의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는 복이 있구나. 자기를 확인하는 자, 마음속에 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통하는 너 정말 복이 있구나. 너는 위로를 받을 거야. 애통하는 그 자, 정말 하나님께 나의 죄악됨을, 나의 가난함을 애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온유함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 자기 죽음의 자리로 폭로하시고 끌려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네가 심령이 가난해? 그 가난함 속에 울부짖어? 그래, 너를 부인함으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나는 마지막 자리,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 온유의 자리로 내가 끌고 올라올 거야.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뜻이면 내 모든 감정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가치를 맞추어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곧 나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 온유한 자,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 올리시어 너의 죽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애통해하며 찾기에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는 온유한 자가 죽음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이면 원하고 원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다. 이 자가 진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예수님은 그 온유함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열망,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자의 간절함이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번째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음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영혼을 맡긴다라고 할 때 그곳에 두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모든 자신의 지향점과 이 의지가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곧 당신이 품은 소망, 당신이 목적하는 곳, 그것은 바로 저 하나님이 계신 영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시간 속에 그 위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향한, 예수님은 영원을 향한 목적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영혼을 맡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 영혼을 향한 소망이 늘 꿈틀거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저 하나님이 보이신 영혼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로 연합한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영혼을 찰나와 같이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죠? 맛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와, 나 남이 못 본 것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뭐 바울만 대단합니까? 바울만 3층 천을 맛보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혼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시 세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요나의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맛본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때에는, 세상으로 돌아올 때는 이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은 이미 영혼을, 하나님이신 저 생명을, 저 하늘을 맛보았기에 내 마음과 본질과 본향은 그곳에 두고 몸을 이 땅에 갖고 온 자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이 땅을 살아가나 저 하늘을 꿈꾸고, 이 땅을 살아가나 나의 소망과 나의 목적지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영혼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나 천국을 누리는 자들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지만 저 3층 천의 영혼을 맛본 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놀라운 장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이 다중인격자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마치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자신의 삶을, 이 땅의 시간에 속해 있는 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너무나도 고민이 됐었어요. 왜 자신을 딴 사람처럼 이렇게 설명하지? 왜 다른 사람을 보듯 3인칭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그런데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저 영혼 묵시 하나님의 생명의 하늘 보좌를 맛본 자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3인칭의 눈으로, 묵시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읽어내어 자신을 드러내는구나.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상한 화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을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하늘 영혼을 맛본 사람이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난 자랑할 거 없어, 껍데기야. 저기에 있어 그 사람, 영혼을 맛본 자의 이 시선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이미 이루신 성취의 존재는 이미 하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소망은 이미 그 하나님께 있으며 지금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나는 껍데기와 같이, 난 아닙니다. 여기서 껍데기는 그냥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늘 이 땅에서 시간 속에 살지만 나의 소망과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가 영혼을 맡긴 자라는 겁니다. 영혼을 맡긴 자는 지금 여기를 사는 듯하지만 늘 그의 관심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목적은 늘 영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에 대해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저 영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나의 양식이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믿는 말씀이에요. 뭐가 재미있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름으로 나는 매일 살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니, 같은 시간의 사물과 현장을 바라보면서 추수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추수할 때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같은 현상과 같은 사건을 대하는데 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은 다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겠지요. 예수님은 영혼의 묵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은 시간의 역사에 묶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길과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성취인 소망의 모든 마음이 가 있기에 영혼을 맡긴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고 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소망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품은 자답게 이 땅의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나의 목적이고 내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시점으로 지금을 바라볼 줄 아는, 소망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비아라는 사람 아시죠? 한비아라는 사람 아시죠? 네. 한비아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가뭄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상황에 놓인 두 마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빈민 구제 활동을 위해서 유엔 활동가들이 들어가 한 마을에는 씨앗을 뿌려주었다는 거죠. 씨앗을 뿌려주고 또 한 마을에선 씨앗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가서는 유엔 활동하면서 씨앗을 뿌려줬고 한 마을에 가서는 씨앗조차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다시 방문했을 때 씨를 뿌린 마을 사람들은 가뭄으로 곡식을 거두지 못했는데도 살아 있었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아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둘 다 어떻게 보면 가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씨앗을 뿌려주었던 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사한 사람들이 극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한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살린 것은 곡식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준 그 마을 사람들이 아사하지 않고 남아있어 그래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곡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씨앗을 뿌렸으니 곡식이 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그들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맡긴 자로, 저 3층 천을 맛본 자로, 저 구원을 맛본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저 하늘에서 주시는, 묵시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나 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넉넉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후에 죽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셨던 겁니다. 죽음의 자리, 소망이 꺾인 자리와 같은 그곳이지만
내 영혼을 맡긴 그곳에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시간을 뚫고 죽음까지도 감내하며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맡긴 자, 영혼을 맡긴 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뚫고 죽음까지도 넘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십자가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후에 디도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뛰어나가시는 그 역동력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뭘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세상 속에서 위험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세상 위험한 건 알아. 죽음의 자리인 거 알아. 그러나 그곳으로 위험하게 나는 살겠어. 뛰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은요, 권력도, 부도, 지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기서는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짠가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은 권력도, 부도, 지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품은 소망의 자리, 그 소망은요, 소망을 품은 자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소망은요, 이 땅 위험해, 이 땅 죽음의 자리야, 이 땅 예수 죽인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싸워 십자가로 절뚝일 수 있게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혼을 맡긴 자답게 그 기계로 이 땅에 십자가로 절뚝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절뚝이며 세상은 위험하지만 이 위험한 곳을 뚫고 지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기를 보면요, 660년에 6월에 백제의 계백은요, 병사 5,000명을 이끌고 황산벌로 나갑니다. 신라와의 싸움을 위해서. 그때의 계백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처와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만 가서 죽던지. 근데 처와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피칠한 값을 갖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내 처와 자식을 죽였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고 나 또한 죽을 각오로 가는 겁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러실까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맡기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했다면 영혼을 맡긴 자답게 그래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겼어. 나 또한 십자가의 자리로 뛰어가 십자가로 절뚝이며 나는 나아갈 거야. 위험한 것 알아.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걸 알아. 그 자리는 예수를 죽인 땅이라는 것도 알아. 그러나 나는 그 예수로 나아가나. 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나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기계와 십자가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하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위험하게 사십시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고 하잖아요.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잖아요. 그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위험한 곳, 험한 곳,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싫어하는 곳.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었고 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참다운 생명을 아는 자라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위험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땅이에요. 예수 죽인 그 땅에 있을 수 없으니 엠마오로 제자들이 도망가듯 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제자들이 가는 겁니다. 막 도망가는 거죠. 제가 볼 땐 도망가는 거예요. 근사하게 예수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나도 여기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혹시나 나 또한 십자가에 죽을지 모르니 이 위험한 땅을 던져버리고 저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의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 어디 가냐? 어디 가니?
어디 가긴요. 저희 예루살렘 여긴 있을 때가 못 돼요. 빨리 저희 갑니다. 왜? 아니 얼마 전에 예수 죽은 거 모르십니까?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이러한 일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그 삼층천을 맛보듯 거듭난 자의 모습처럼 저 영혼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혹여 죽을 수도 있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거기 계시니? 아니요. 나도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땅을 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임을 선포하고자 그 땅을 향하여 뛰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수만이 이 땅의 구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거듭나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 위험한 곳을 향하여 뛰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절뚝이며 이 땅의 가치와 충돌하고 이 땅의 어둠과 충돌하며 이 땅의 부정과 충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살아낼 사람들입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느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자답게 이 땅에서 십자가로 살아봐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이 올라오는 겁니다. 말로만 혹은 묵상으로만 예수 믿는다 하면 결코 십자가로 절뚝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딪혀 보십시오.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내 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정말 살아내는 그 훈련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헐뚝거림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에 올라가 그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